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시험을 받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인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주인이 이 하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시험과 고난이 많이 오니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이렇게 삶이 편하니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이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인님,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무례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만약에 사냥을 나가서 총을 쐈는데 두 마리의 사슴을 이제 총을 쏴서 맞췄는데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고 한 마리는 다리에 총알을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고 있다면 주인님은 누구를 잡으러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연히 다리에 총 맞아서 도망가는 사슴을 잡으러 가야지. 왜냐하면 죽어있는 짐승은 나중에 돌아와서 내가 가져가면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렇죠, 주인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영원히 죽어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시험을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귀가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시험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도 왜 이렇게 시험과 고난이 많지?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것과 시험이 안 오는 것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참고로 이걸 알아야 우리가 시험에 안 들어요. 실족하지 않아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도요, 시험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하고 제가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돌아갔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주차장에서 화가 날 수 있고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오늘까지 큐티하고 말씀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갑자기 막 다투게 되고 시험이 찾아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있으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또 반대로 저 사람은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는데 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시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아예 떠나 있는 사람에게는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마귀가 오히려 시험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당하신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배울 수 있는 주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시험과 유혹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가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오늘 시험을 받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이 시험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구인지를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험 받는 내용 속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과연 예수는 누구신가?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자, 여기에 예수님의 중요한 정체성이 나오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께서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맞이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근데 시험을 좀 당했다고 해서 그래요, 나 교회 안 나가? 안 믿어? 이렇게 하면 평소에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도 시험을 주고, 또 어떤 데는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은 시험치 않는다고 그랬는데, 또 창세기 보면 하나님은 시험한다 그러시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쓴 칼럼 내용이 나오는 내용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시험의 차이점은 뭐냐?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걸 잘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뭐냐?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생들 시험 보죠? 시험 왜 보나요? 시험 보면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게 하려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 다니면 독서 보고서라는 걸 쓰게 왜 해요? 책을 읽게 하려고. 오늘 이 교회도 양육 과정이 많아요. 1대1 뭐 양육자 과정 들으면 독후감 쓰는 게 많아요. 왜 그거 시켜요? 책 읽으라고. 예.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잘 통과하면 우리가 성장하고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려고 시험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탄도, 마귀도 시험을 주죠. 근데 마귀의 시험은 영어로 하면 temptation, 유혹이에요, 유혹. 그럼 유혹이란 단어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뉘앙스가. 그렇죠? 유혹은 뭐예요? 넘어뜨리는 거, 이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거, 잘못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는 항상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요, 분별을 해야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아니면 사탄의 시험인지. 동시에 오기도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동시에 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끌어간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런데 시험은 누가요?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의 주관자이시고 시험을 주관한 분이고 시험을 시행하는 시험의 역할자는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귀로부터 동시에 시험을 받는 거죠. 우리 삶에도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마귀가 끼어드는 거죠. 끼어들어서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세 가지 시험이 있죠. 첫 번째 시험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자, 3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죠. 예수님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왜 이런 시험을 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지금 굶주리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물도 안 드시고 진짜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지금 약한 부분이 뭐예요? 육신적인 부분이에요.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여러분, 배고픔 참을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여기? 없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이달은 1부 예배, 대예배 1부 예배 때 PD, 1부 예배 마치면 2부 예배 사회, 또 2부 예배 마치면 여러분들하고 한마음, 그 다음에 뭐 또 새가족 교육, 뭐 회의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주일날이. 오늘 아침에 아침을 안 먹고 이제 1부, 2부를 하고 나니까 너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한마음 예배 때 설교하기 힘들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김밥을 열심히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고프면 힘들어요, 그렇죠? 이 배고픈 유혹을 참는 게 어려운데 요때 마귀가 탁 틈을 타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시험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딱 지켜보고 있다가, 근데 연약한 부분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배고픈 거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마귀가 오늘 예수님의 연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와서, 당신 저 돌 가지고 떡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면 빵이겠죠. 빵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혹도 바로 이런 거였죠. 경제적인 배고픔, 또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원했던 구원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배를 불려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치적으로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구원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죠. 예수님, 여러분 뭐라고 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배고픔을 해결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해결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먹고 마시는 걸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다면 여러분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셔서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면 그 다음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또 마음이 또 힘들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육신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영혼의 갈급함도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궁극적으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사단아, 물러가라.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독창적인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아, 그렇지,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 물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말씀을 들은 줄 아세요?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정말 자유를 얻으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당장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으면 그래도 종살이는 했지만 고기도 먹고 배는 불렀는데 왜 당신이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끌고 와서 고생시키느냐. 인간이 이렇게 단순해요. 아니, 자유가 필요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배가 조금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배고픈 거 가지고 막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신명기에서 해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충분히 먹으셨잖아요. 그때 인간은 유혹과 시험에 실패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만 시험을 여러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있죠. 자,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가서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가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을 줍니다. 자, 이 시험은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런 것들을 기대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어떻게 만나고 싶어요? 자꾸 신비하게 만나고 싶어요. 마술적으로. 그래서 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일까지 대출금 갚아야 되는데 갑자기 돈 좀 주세요. 뭐 이런 기도 하잖아요. 이런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예요. 시험하는 기도.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잘못된 기도를 늘 사용해요. 하나님을 마치 내게 필요한 것을 주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지, 어떤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술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도 구약 성경에서 인용했죠. 예수님께서 이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물이 없자 목말라서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아까는 배가 고파서 원망하고, 이번에는 이제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마르니까 막 원망을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이 딱 없잖아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거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물을 안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짝 어떻게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걸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늘상 쓰는 기도, 아울리치 갈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어디 수련회 갈 때 회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 회비를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모아서 회비를 내면 되잖아요. 근데 하기는 싫어.
일하기는 싫어, 귀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이란 이름으로 살짝 묻어가지고 누가 나한테 돈 좀 주지 않나.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수련회 가는데 회비 주세요. 근데 누가 도와줬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간증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근데 또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부러워, 나도. 나는 저런 일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없으면 아멘 할렐루야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가지고 수련회 회비를 내야지. 그냥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주는 대로 공짜로 가려고 하는 거. 이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은 정당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지, 이렇게 마술적인 것을 이루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내 목적에 맞게 마술적인 걸 이루는 분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평생 믿음 생활하면요, 늘 좌절이 많아요.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네?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오늘 담임 목사님 해준 이야기 있잖아요. 그 세네갈인가 거기에 더 멋진 세상에 들어가서, 일부 예배 안 드리셨죠? 2부 예배도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예배 안 드리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세네갈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에 우리 오늘 교회가 더 멋진 세상이라고 하는 NGO 단체가 있잖아요. 가서 이제 마을을 이렇게 개척해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도 모르고 완전히 그냥 원시 부족들이 사는데, 거기 여러분 NGO 단체가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듣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더라잖아요. 그 전에 거기에서 선교하던 브라질 선교사님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마을을 복음의 씨앗으로 쫙 뿌려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뿌렸냐면요, 이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그 마을의 추장의 동생이 아마 영매였나 봐요. 그 마을의 종교 지도자. 근데 이 추장의 동생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나타난 사람이 일주일 뒤에 딱 보니까 나타난 거예요. 똑같은 분이. 그게 선교사님이었던 거죠.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와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 추장 동생이 이야기한 거예요. 마을 부족원들한테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하라고. 그래가지고 복음이 쫙 뿌려진 상황에서 또 오늘 이렇게 더 멋진 세상에 들어가서 그 마을을 개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능력도 나타내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없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대부분 다 내 욕구를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니까 역사가 잘 안 일어나죠.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혀 살지 않으면서 내 그냥 육체의 욕구만 채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반응하지도 않으시고 일하지도 않으신다. 자, 어쨌든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오는 시험, 이런 거에 마술적인 걸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할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이겨내죠. 하나님이 너를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7절에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진다고 보여주시면 내가 하고 안 보여주시면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죠. 우리 한마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마음에 왜 나오세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잖아요. 이게 한마음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왕이면 서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조현병, 우울증, 강박증, 각종 정신질환을 겪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지 내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 되면요, 예배는 이용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한마음 이용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조금만 서운하면 막 불평해요. 왜 나를 이해 안 해주냐, 정신질환을 이해 못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한 목적은. 그런데 그냥 우리가 다른 데서 예배하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이해도 못 받으니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이해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본말이 전도되면 안 돼요. 간혹 보면 이 본말을 전도하고 있는 분 계세요. 나는 여기서 내가 따져도 돼. 내가 이런 어려움 갖고 있는데 왜 나를 몰라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가끔 보면. 그게 아주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약함을 아시고 역사하는 거죠. 자, 세 번째 8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자,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유혹합니다. 이게 마귀의 본심이에요. 본심. 마귀가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거죠. 원래 여러분 사탄 마귀는 누구였어요? 천사였죠.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내용을 보면 천사였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죠. 그래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목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게 마귀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막 유혹하잖아요. 마귀를 인정하게. 나를 찬양하면 내가 부귀영화를 줄게.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10계명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섬기고 봉사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좋아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좋아서 예배 자리에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해요? 나를 자꾸 돋보이고 싶어요. 봉사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 한마디라도 칭찬 안 해주면 서운한 거예요. 내가 앞에서 찬양을 했는데 잘했다고 말 안 해주면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린 건지, 나를 지금 막 나타내고 싶어서, 내가 이거 하고 나서 사람들로부터 찬사받고 싶어서. 여러분, 그 찬사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간 지나면 인간은 또 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정받아도요, 여러분, 하루 지나면 아무것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또 인정 못 받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원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줬으면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은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런 마귀의 유혹에 시달리죠. 그래서 역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나만 섬겨라. 근데 왜 여러분 우상 숭배했다고 생각하세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내가 지금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 뭘 숭배해요? 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저 우상을 숭배하면 비를 내려주겠지. 저 다산의 우상을 숭배하면 자녀를 많이 주겠지. 또 저 우상을 숭배하면 먹을 걸 주겠지. 왜? 눈에 보이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 나를 위해서. 물론 여러분, 인간은 연약해서 다 나를 위해 살죠. 저도 마찬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그게 우리 삶의 전부가 되면, 그러면 날마다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는 것 같으면 또 서운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했는데 인정 못 받으면 또 서운하고, 그래 늘 서운해. 교회를 다니는데 늘 서운하고 상처받았고 섭섭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배받고 싶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사단은 항상 그걸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시험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현실적인 물질과 소유의 시험이 찾아오죠. 이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든 거예요. 다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갑자기 유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땀 흘려서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오늘 뭐였어요? 마술적인 것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안 경험되어지니까 늘 우리는 어떻게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신비하게 뭔가를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꼭 신비하게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비하게 하나님을 많이 만나도 맨날 잊어버리잖아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어도 또 까먹고 물을 주셔도 또 까먹고 광야에서 승리하게 해도 또 잊어버리고, 그게 인간의 반복된 역사예요. 그럼 우리는 깨달아야죠. 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비하게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게 믿음이구나. 여러분, 그게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특별한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아멘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게 성령의 임재 역사인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런데 우리가 잘못 신앙을 배우면요, 자꾸 뭔가를 체험해야만, 아, 성령 만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방언해야만, 뭔가 신비한 걸 경험해야만 성령 체험한 걸로 우리가 잘못 배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아멘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달리다군 방송국에서 기도할 때 가장 힘든 기도가 이런 거예요. 방송을 이렇게 쭉 하잖아요. 저한테 이제 막 설명해요. 이렇게 기도해. 목사님, 제가 몸이 너무 아픈데 제가요 요즘요 그냥 약을 끊어보려고요. 약을 안 먹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의사 선생님 수술하라고 했는데요, 수술 안 하고 기도로 이겨보려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몹시 마음이 불편해요, 솔직히 말해서. 차마 방송이니까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는 해요. 병원에 가서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치료할 길을 다 열어놨는데, 병원에 가서 열심히 치료받고 의사 선생님 주는 약 먹고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목사님들이 아멘 하고 기도해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안 하고 어떻게 나아요? 예수님 시대는 왜 나은 줄 아세요? 의사가 없었으니까. 그런 현대의학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게 없고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로. 의사 선생님을 주셨잖아요. 가서 그냥 주사 한 방 맞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우울증 약 먹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고. 안 먹고 주여 내가 오늘 마음 안 힘들게 해주세요. 드세요 여러분.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약도 주시고 좋은 선생님도 주셨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약을 먹고 열심히 치료받습니다. 그러니 더 건강해 주십시오. 그리고 치료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께 가서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았다고 하지 마시고. 네, 아시겠죠? 우리 한마음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마귀로부터 이제 시험을 받죠.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시험과 유혹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말씀. 예수님조차도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렇죠?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사단 마귀가 나에게 경배하세요, 내가 다 줄게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도 이 말씀을 다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가져온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돼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느낌에 근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요 자꾸 성경 안 읽고 성경 공부 안 하니까 느낌에 의존해가지고 한 20년 믿은 신앙 경력에 의존해서 주워 들은 걸로 판단하고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주워 들은 걸로 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보라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셨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이기려고 하면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뭘로 채워요? 자꾸 세상적인 지식,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념 이런 걸로 나도 모르게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기독교적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기도하고 이기면 되지만 사단이 주는 유혹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유혹은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혹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참 어떤 인도의 어떤 목회자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단식을 한 거예요. 40일 단식.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걸 믿음으로 봐야 할지. 그럼 그런 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님, 내가 40일 단식할 테니까, 금식 기도할 테니까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유혹은 피하는 거지. 그렇게 막 억지로 맞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세요. 자, 첫 번째 시험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자의 직분을 나타내주고 계세요. 두 번째는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직분임을 보여주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는, 사단마귀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한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언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분임을 오늘 시험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험을 맞이했을 때, 또 유혹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탄 마귀의 시험을 말씀에 의지하여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머릿속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한마음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